다음에 사사기 제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이 짧은 말씀은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압축된 그런 한 스토리 또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압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자인지 또 우리 인간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지 또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 때 대표적인 그런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 때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인간의 쾌락을 장려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쾌락을 장려해서 그런 것들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의 죄성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 인간들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시련과 고난, 시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당시에는 구산 리사다임 이방신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그 구산 리사다임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면 또 다른 형태의 구산 리사다임 기드온 때는 미디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다른 형태의 괴로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님 떠나면은 그 자리에 반드시 지금 여기 사사 시대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물리칠 그때는 구산 리사다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구산 리사다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다고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다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줍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 이 사사 시대는 13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사사기 사건이거든요. 13명. 그러니 여러분 13명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방 나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는데 첫 번째 세워진 사사가 온니엘 그리고 에옷, 드보라 13명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 면면을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좀 강하고 또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칭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앞으로 장차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오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고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건 내 백성이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내 귀로 듣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가 잘한다고 했을 때 넌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 너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자칭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홍수로 심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서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 얼마나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그러나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온니엘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에훗은 한쪽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훗, 오른팔을 못 쓰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성경 소개합니다. 그것은 뭔가 불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부르는 여기 온니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온니엘을 소개하는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여기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라는 사람은 할 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니엘의 형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온니엘의 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 다음에 이야기. 대부분 성경에 아버지를 소개하면 아버지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들, 누구의 아들, 또 어떤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개가 되는데 여기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형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온니엘, 이걸 보면은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보잘것없는 집안.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만 짓는 그런 집안입니다.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형들은 다 집에서 그래도
건장한 형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냥 들판에 형들에게 맨날 따돌림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그냥 들판에 나가서 불필이 불면서 양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장한 형들을 두고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믿음 없는 10명의 보고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 우리가 정탐한 땅, 그 정탐한 땅은 험악한 산지였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는데 그들은 대장부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여. 우리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보고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10명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니엘이 구산 리스다임 왕을 물리치는 그 힘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긴지라. 구산 리스다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온니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나라 구산 리스다임 왕을 물리친 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은 여호와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에게 붙잡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붙잡힐 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강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어떤 시험도 핍박도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다른 형태의 그런 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